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던 그 시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인교회죠. 교회를 제일 처음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현지 교회를 빌려서 교회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이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비켜서 한가한 시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인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미국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한국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예배당을 빌려주시겠습니까? 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현지 미국인 목사님이 눈을 크게 뜨면서 뭐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럼 매일 새벽에 나오시겠습니까? 새벽 5시에 나오신다고요?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에게 목사님, 매일 새벽 5시에 나오셔서 설교를 하실 것입니까? 네. 그랬더니 이 미국 목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새벽 5시에는 하나님도 주무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럴 정도로 새벽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면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새벽에 나오면 죽을 것 같으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새벽 예배 하나님도 주무십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새벽에 그렇게 나와서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예수님을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모토로 세우고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의 한 부분이었었고요,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면 습관을 쫓아서 이 저녁 식사 마친 후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게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그 전후를,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주 매우 바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찾아 신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의 병든 몸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병든 몸을 어루만져 주시며 병든 몸을 치료하는 치료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 신방하시고 또 예수님이 밤 늦게까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몸이 피곤하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작은 예수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말씀만을 받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도 우리는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저녁에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꼭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금산장로교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본받는, 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일꾼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지금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 침체의 충격이 이 코로나19라는 이 감염증 사태로 인해서 더 한국 교회가 더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장 모이는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줄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인 교회 주일학교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유치부 아이들이 매우 적게 나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줄었고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줄었고요. 청년부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예배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도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울의 어느 교회인데 교회가 제법 성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갑자기 교인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교회 재정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애쓰게 건축을 하고 이제 입당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러분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애쓰게 교인들이 힘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놨는데
코로나라는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 어려운 문제를 탈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비상이 걸려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할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성장시켜 보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마다 좋다는 프로그램을 다 도입을 해봅니다. 교회마다 이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설교가 뛰어나야지만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아무리 능숙하게, 아무리 은혜롭게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침체에 빠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실이냐면, 부흥하는 교회들을 리서치해 보니까 여러분, 그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힘써 모여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을 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린 교회들은 다 침체 늪에 빠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복잡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성도들이 모여서 힘써 모여 기도하는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 부흥의 일꾼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날마다 눈물 뿌리며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금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한 사람,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한 사람, 바로 이 기도의 사람이 교회의 최고 부흥의 일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밤새워 공부하는 학생인데 무슨 새벽 기도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차라리 밤 12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영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기도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기도이고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송두른 채 바꿔놓는 이 놀라운 은혜의 힘이 공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병든 자가 치유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픈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에 빠졌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 삶의 영적인 힘이고,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해답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이 땅에서 새롭게 힘을 얻어 여러분 역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다윗의 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한 그에게 나라의 축복도 주시고 그에게 자손의 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기 이전에는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겪었던, 매우 고난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어려울 때,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돌아다니고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 때로는 목숨이 위급해서 여러분 적군 앞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마치 미친 사람 행동같이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오늘날 수많은 시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스럽고 아픔을 당할 때 쓴 시가, 오늘 눈물로 쓴 시가 여러분 성경에 모아져서 시편이라는 책이 되었는데, 여러분 눈물로 쓴 시, 다윗의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그 괴로움들이 들어있는 시편이 바로 다윗의 쓴 시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5편 1절에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화면에 말씀을 뜰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정이란 말이 있죠.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란 말인데, 이 심정이란 말은 뭐냐면 한숨이라. 한숨. 다윗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적군 앞에서 미친 채 행동을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여러분 맨발로 도망가던 다윗의 그 심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숨이 터져 나오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픈 현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한 것입니다. 그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아픈 현실을 놓고, 속상한 문제를 놓고, 또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을 때 한숨이 바뀌어져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의 답답한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한숨이 바뀌어져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의 가슴 아픈 상처들은 은혜 가운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속이 터질 것 같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괴로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픔의 현실을 놓고 그냥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울고만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한숨을 내쉬며 여러분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한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상처 입은 여러분의 가슴 아픈 그 심정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하나님, 한숨이 바뀌어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로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아침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새벽이란 말입니다. 새벽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아픈 마음을 놓고, 내 병든 몸을 놓고,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내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아침마다 내 소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자녀의 문제를 놓고 아침에 기도했는데 내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내 병든 몸을 놓고 아침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아침에 기도한 것을 주께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던 다윗 임금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2021년 6월 27일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이 바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여러분들의 아픈 심정을 놓고 주님께 토로할 때, 주님께 아침마다 그 기도를 내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풍성하시오니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이 기도에 대해서 매우 강조했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죠.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할 수가 없다.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힘들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새벽 기도가 주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졸려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의 유익이 굉장히 큰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어떤 것이냐면 가장 시간 관계상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말씀하지 않고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의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새벽 기도의 시간을 드리게 되게 되면 그날 모든 시간들 있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날 일주일,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제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근데 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이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일요일, 주일을 하나님께 싹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를 쉴 수 있기 때문에 좋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이 하루를 쉬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주님의 날 주일을 쉬게 되게 되면, 주님께 예배드리게 되면 나머지 6일 동안, 엿새 동안 여러분 그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거룩하게 지내가게 되면 나머지 6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 첫 시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게 되면 그날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축복된 시간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직장을 나가서 농토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 일어나자마자 일터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 하루의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여러분 그날 하루는 더 큰 복과 더 큰 축복과 더 큰 능률이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새벽기도의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1조 예물을 딱 떴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위해서 곡식가루를 딱 떴어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곡식가루도 거룩하고 그걸 가지고 나머지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도 떡덩이가 뭐가 됩니까?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뿌리가 거룩한즉 여러분 가지도 나무 몽퉁도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나머지 시간은 자연스럽게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그걸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매우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 친구들도 주일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주일학교 때 친구 집을 찾아가고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막 놀고 있으면 저녁 때가 되면은 그 친구 어머님이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저녁밥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친구 집에서 밥을 먹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친구 어머님이 밥을 할 때 보게 되면 꼭 쌀을 씻기 전에 쌀을 한 주먹을 딱 짚고서 성미통이라고 써있는 조그만 통에다가 쌀을 쑥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아다가 밥을 할 때마다 한 주일 동안 밥을 할 때마다 쌀을 떠서 모아다가 주일날 교회로 가져오는 겁니다. 성미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하죠? 그 당시에 그 쌀이 모아지게 되면 그 쌀을 성미라는 것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에게 생활비로 드리기도 하고 전사님들에게 생활비로 드리면서 이 쌀을 성미로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쌀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드리고도 여유가 있으면 그 쌀을 모아다가 교회에서 행사할 때 떡을 만들기도 하고 그 쌀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성경적인 전통입니까? 이 좋은 전통이 지금 여러분 이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교회 소수의 성도들이 성비를 하면서 이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라고 해서 성경의 아름다운 전통을 여러분 없애버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몇몇 성도님들은 그 아름다운 전통을, 성경적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밥을 할 때마다 쌀을 한 주먹 이 성미통에 넣고 그것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드리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 아름다운 성경의 전통을 이어가는 이 전통이 여러분 아주 귀한 것입니다. 밥을 할 때마다 한 숟가락 떠내는 그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쌀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구들이 먹는 밥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식구들이 그 거룩한 밥을 먹기 때문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현대적으로 뭐 귀찮으니까 힘들으니까 그냥 목사님에게 그냥 쌀값 드리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정성이 담겨져 있는 이 귀한 모습들이 훨씬 더 복되고 축복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날 하루를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새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도가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차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늘에서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재해서 여러분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교회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일 때 능력이 있고요, 능력 있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모일 때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에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죽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안 죽었습니다. 중학교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물론 뭐 빠지기도 했지만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새벽 기도를 했더니 지금까지 여러분 안 죽고 건강하게 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에 잘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까요?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도에 나오실 때에
분명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바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몸이 아파 보세요. 암에 걸려 보세요. 여러분 아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한다는가요? 그러니까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생각해 보세요.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얼마든지 나온다니까요. 기도 제목을 분명히 정하고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벽에 꼭 나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냐면 주무실 때 생수통을 벌컥벌컥 물을 엄청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배가 빵빵하게 물을 드시고 주무시면 새벽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십니다.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기 위해서 저녁에 물을 많이 드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여러분 보면 3, 4일 정도 나오다가 평상시에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옵시다 하면 3, 4일 정도 잘 나오다가 그 다음에 나오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내일도 나가야지. 독한 마음 품고 여러분 힘들고 중간에 나오기 힘들 때 나흘째 나오기 힘들 때 독한 마음 품고 나오시고 5일째 힘들 때 여러분 그래도 내가 끝까지 나와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이런 마음 품고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에 기도할 때 이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경우가 훨씬 더 은혜롭고 더 집중적으로 더 강력한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혼자 나오기보다는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나오면은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 힘들면 나 혼자니까 안 나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짝을 져놓게 되면은 내가 안 나가게 되면 저 양반이 지금 바깥에서 기다릴 텐데 내가 나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새벽에 큰 이익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7월 1일부터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여러분 2021년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2주일간 14일 동안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질 계획입니다. 여러분 7월 1일 새벽부터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셔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